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행하여 싸우며, 과거형으로 돼 있죠.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실제 삶을 보면 완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 그리고 그의 남편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과거의 삶이 있는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같이 느껴집니다. 완전함에 행한다는 말은 내가 한 번도 실수가 없고 죄가 없고 그런 의미라 그러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함에 행한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내가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완전함에 행한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다윗은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는 진심이었습니다. 완전함에 행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친다면, 돌아선다면 그 사람은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될 믿음의 반응의 차원에서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과거에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전에 분명히 큰 잘못과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완전함에 행한다는 말이 걸어간다,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완전함입니다. 완전함을 가리키는 세 가지가 뭘까요? 참된 회개,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게 완전함에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기를 살피시고 시험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시험해 달라고 합니까?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 뜻이라는 말은 원래는 콩팥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단어가 내 콩팥과 내 심장을 단련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콩팥과 심장을 단련해 달라. 콩팥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실제 콩팥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감정의 처소가 콩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장 말하는 겁니다. 신장. 그래서 내 뜻을 단련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감정이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정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더욱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제가 올바른 감정의 상태가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게 올바른 감정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이 큰 죄를 범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보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심장을 단련해 달라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심장이라는 말은 모든 인격의 중심이고 마음의 중심인데, 우리의 이 영혼의 가장 중심적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 뜻 콩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계된 거라 그러면, 심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분 과거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한 결과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심장, 나의 순종하는 이 마음을 보아주시고 하나님께 사실은 정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더 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것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함에 행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것, 이게 완전함입니다. 여러분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함에 행한다는 것은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는가, 내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즉시 온전히 순종하려 하는가. 다윗은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그냥 뻔뻔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 죄가 드러났죠. 밧세바를 범한 것, 그리고 자기의 살인죄를 정말 숨기고 싶어서, 이게 사람이 본성이에요. 숨기고 싶어서 그냥 정말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숨기고 싶으니까 교묘하게 우리아를 죽인 거거든요. 밧세바에게 임신된 게 이게 드러나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람 앞에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람들 앞에 자기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그것을 변명하려거나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참된 회개는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숨기려 하죠.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들 교회다. 우리들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없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교회예요.
그게 제일 건강한 교회예요. 죄를 다 숨깁니다. 죄를 오픈한다는 게 강제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내 죄를 고백하면서 다윗은 그걸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숨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 주십시오. 죄를 숨기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고백하고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더 순종할 건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가리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사람들한테 숨기지? 어떻게 하면 내 죄가,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면 오히려 분노합니다. 다윗은 자기 죄가 왕의 위치에서 경건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고 골리앗을 죽였고 그래서 누구나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게 모든 국민들 앞에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죽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죄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마음을 푸는 거예요. 내 뜻과 마음을,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오히려 새롭게 해달라고. 오히려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분노하고 그것을 숨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완전함에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단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죄를 오픈해도 비난받거나 정죄받지 않을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다. 사실은 죄가 드러났을 때 같이 중보 기도해주고 같이 그 사람의 영혼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이게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죄에 대해서든 내 삶 속에 어떤 일에서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완전함에 행한다는 것은, 완전함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드러날 때는 그걸 숨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응. 죄가 드러났을 때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분노하려 하지 마십시오.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거고요. 감사와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완전함에 행하는 것, 완전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여러분이 친밀한 신앙생활을 누구와 하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내 앞에, 내 인생길, 내 눈앞에 있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알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뭘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허망한 사람. 여러분은 허망한 사람에게도 친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 어머님들 그 경찰서에 나쁜 짓 하다가, 단체로 나쁜 짓 하다가 이제 경찰서에 붙들려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애는 착한데 못된 애들하고 어울렸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못된 애기 때문에 못된 애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걔네들도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 자식하고 어울리다가 걔네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안 그래요? 이게 큐티인 하시는 부모라면 나한테부터 시작해야 돼. 우리 애가 착한데 남의 친구들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내 자식을 잘못 만난 거예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요. 친구 잘못 만났다고. 똑같으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끼리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는다는 건 같이 그런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하고 통화하십니까? 즐겁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즐겁게 편하게 통화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세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런 이야기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 합니까? 아니면 누가 어쩌고 어쩌다며 통화하면서 그래? 누구는 어쩌고 어쩌다며.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통화하면서 두 사람 말고 누군가를 막 비난을 해. 누군가 야, 그 사람 하면서 비난을 해. 서로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면서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서로 이야기하면 맨날 누구 어때? 아, 그 인간 말이야.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여러분이 편하게 전화로 대화 나누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차 한잔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친한 사람과 나누는 대화 내용을 살펴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향하는 믿음의 내용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지. 비난하고 판단하는 내용이라면 그 두 사람은 둘 다 허망한 자들입니다.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헛된 신앙생활. 제가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여러분이 친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습이에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그런 집회는 모임에 가지 마십시오.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남의 말, 비난하고 비평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재밌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믿는 사람들이 말한 것들이 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말들, 허망한 말들, 간사한 말들,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 헐뜯으면서 뜯어먹는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그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가 어제 이제 제 친구가 장로 피틱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한다 그랬죠.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가 있다, 너한테. 처음 전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친구가 장로로 피택이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염려도 된다. 너 장로직 잘 감당해라. 정말 잘 감당해라. 요즘 사업이 어떠냐? 사업이 지금 더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없을 때도 많아요. 예전 제가 말했을 때보다 더 번성했어요. 조심해라. 너 장로직 잘못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도 훅 불어버리실 수 있다. 제가 제 모교회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셨는데 완전히 한 분이 이제 거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정말 거지가 됐어요. 그래? 그런데 그분보다 더 심한 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됐냐?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됐으면 그분은 더 심할 수 있는 분인데, 목사님을 내보내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을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참 조심스러우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분이었어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집재산, 전 재산을 다 차압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놀라긴 했지만 그렇구나. 거기서라도 만약에 깨닫게 하신다면, 근데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큰 죄를 범했지만 깨닫고 회개했거든요. 저희 이모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하신 내용이에요. 교회에서 무리를 만드셔서, 저희 이모부가 무리를 만드셔서 사람들을 끌고, 좋은 동기가 아니라 나쁜 동기로 끌고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그때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집은 건강한 집안이거든요.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얼마 있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해서 완치 판정을 비로소 언제 받았냐면 지난달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이모님이 그때는 이제 못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셨다. 본인 얘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딸하고 남편에게 아내를 주셨다. 그러면서 본인 얘기예요. 주의 종을 우리가 대적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죽이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라는 게 깨달아져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내가 주의 종, 태환아 너도 주의 종이지만 내가 얼마나 내가 모르고 했는지 내가 이제는 이거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그냥 교회를 위해서 순수하게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평생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해도 벌써 한 7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마다 내가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해왔는지 그 이제 깨달으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겠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널 위해서는 내가 매일마다 기도한다. 이모님 고맙다고. 그리고 이모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암병도 저주하시려고 암병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려고 이모에게 이모님 가정에게 그렇게 가족의 2명이 암병 얼마나 그 마음이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완전함에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어울리면 내가 허망한 사람과 어울리면 내가 허망한 자가 간사한 사람과 어울리면 내가 간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여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하겠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제가 감사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보면 아들이 반역을 하고
이러면서도 원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죄의 결과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들에게 쫓길 때 산을 넘어 도망하면서도 맨발로 이것이 저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면서 맨발로 산을 넘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내가 회개하고 끝났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지 않아요. 다윗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받은 거 알아요. 그러나 징계라는 것도 또한 알아요. 그 징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반응하고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입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도 반역하던 아들이 죽었잖아요. 자기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제가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전까지도 회개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 돌이키고 그런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과거형인데 여기는 앞으로도 하나님, 저는 완전함에 행할 것입니다. 이게 흠이 없는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속량하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 완전한 인생을 살고 흠없는 인생,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습니다. 평탄한 데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올라가 있는 건 교만이고 내려가 있는 건 낙심이고, 그거 회개했을 때 평탄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평탄한 데 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한 결과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평탄한 가운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무리예요. 이 무리 가운데서 행악자의 집회의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저는 아까 그 아드님이 돌아가신 분 얘기도 했지만 그걸 통해서 저는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그 영혼을 돌이키시고 복되게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완전함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믿음으로 애쓰는 것,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또 사모하고 소원했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삶이 지금까지 혹시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이런 믿음의 삶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